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9쪽에 있습니다. (18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천국 담화. 마태복음 18장에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담화라고 하는 것은 대화를 하는 거, 이야기,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담화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천국 담화라고 그랬는데,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단어로 나와 있는데, 이제 헬라어에는 하늘이라고 하는 우라노스와 그리고 나라라고 하는 그 바실레이아가 있는데, 뭐 우라노스라는 것은 하늘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바실레이아라는 것은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그 나라라고 하는 그 통치하다라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말쿠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말씀, 교육, 손, 관계, 십자가. 사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임마누엘,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다 아시죠? 부자가 죽어서 이제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이제 거지라고 해서 그 부자 문 앞에서 이렇게 거지로 있다가 죽었는데, 나사로는 유대인들의 생각에 천국은 아브라함의 품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걸 경건하지 않다, 신성모독이다 있기 때문에 천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소원이 있었죠. 부자가 나사로를 보고서, 그러니까 이제 비유죠. 이렇게 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스라엘에 가면 협곡, 이렇게 좁은 협곡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를 건너가지는 못해. 구렁이라고 그래서 깊은 협곡이 있어서, 근데 대화는 되는 거예요. 대화. 예?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뭐라 그랬어요? 소원이 있는데 그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에다가 이렇게 물 한 방울을 딱 떨어뜨려서
내가 좀 서늘하게 해달라. 참 소박하죠. 예, 물 한 방울. 여러분 물 한 모금 마시는 게 굉장히 그게 그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수술하고 그래서 못 먹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수건 같은데 물을 축여갖고 입술을 이렇게 닦아주는데, 하여튼간 물 한 방울이 아주 소박한 소원인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건너갈 수가 없으니까. 깊은 구렁이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다. 두 번째 소원은 뭐예요? 형제가 있는데, 형제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5명인가 있는데, 안 믿는 그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전도를 해달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가서 전도를 하면은 그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읽고,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이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읽고 믿지 않는 자는 죽은 나사로가 가서 전도해도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이 성령이 그를 감동시켜서 믿을 때에, 영접할 때에 그 사람이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이게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다스린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사야 52장 7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좋은 소식이 복음이죠. 그 다음에 평화를 공포하며, 평화를 공포한다는 것은 이제 희년 같은 겁니다. 희년.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는 것은 이제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전도자들이요, 굉장히 열심히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멀리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읽은 천국 복음은 천국 그 공동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교회 공동체 또는 가족 공동체, 이것을 천국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천국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첫째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1절에서 5절. 그래서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하고 물어보았을 때에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천국 시민의 핵심 자격이다 하는 것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 가정이라고 하는 것, 이 공동체, 천국은 어떤 세상의 가치관, 서열과 권력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낮은 마음이 진정한 위대함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을 이루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지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 권력이잖아요. 권력. 근데 원래 민주주의 우리 헌법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북한의 공산주의는 모든 권력은 어디서 나와요? 모든 권력은 당에서 나옵니다. 당.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정은에게서 모든 권력이 나오는 거야. 한 사람.
민주주의는 모든 권력,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인데 이제 요새 무슨 부정선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요새는 그 전자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조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실시간 개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한 사람이 실시간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개표가 안 됐는데 벌써 이게 방송 사고로 이게 뜨는 경우가 있어요. 50% 이상이 개표가 되고 50% 이상이 돼야 당선 확정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개표가 안 됐는데도 당선 확정하고 뜨는데 그거는 실수야. 예. 실감이 안 나는 게 이제 제가 실감 나는 게 뭐냐면 드론 쇼 있죠. 평창 올림픽 같은데 드론 쇼, 하늘에 그냥 드론을 띄워가지고 밤에 쇼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많은 사람이 조작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조작하는 거야. 한 사람이 모든 드론을 100개든 1000개든 띄워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뭐 이런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한 사람이 조작하는 거야. 그게 이제 선거 방송에서 조작된 그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지금 국민이 주권이 선거 이런 것들이 북한하고 남한하고 차이가 북한은 모든 권력은 당에서 나오는 거예요. 당에서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고 민주주의는 국민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낮은 마음, 서열이나 권력이 아니고 두 번째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마음이 10절에서 14절에 나오는데 공동체 내에서도 소외되거나 길을 잃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역설하고 있는데 99마리의 양보다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이 곧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지체나 또는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전도, 지금 여기서 잃은 양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전도하는데 전도에 대해서요, 그 바울의 그 전도에 대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해산하는 수고. 해산하는 수고. 아이를 낳는 고통이 제일 고통스럽대요. 고통 수치에서.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 그래서 영적인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자녀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육신의 자녀는 낳을 수 없지만 믿음의 자녀는 많이 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할머니 권사님이 전도하는데 저도 들은 거예요. 저는 전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들은 얘기인데 전도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전도하잖아요. 그럼 전도할 사람이 없으면 또 이사를 간대. 전도하기 위해서 이사를 해. 전도 대상자를 이렇게 새롭게 만나기 위해서. 또 어느 목사님은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를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몇 번 옮기면서 교회가 성장을 해서 신도시에 가서 개척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수평 이동이든 뭐 수직 이동이든 간에 그런 게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하는 수고 영적인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21절에서 35절에 용서에 한계가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7번 용서하리까 했을 때에 이게 이제 대화예요.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 대화, 담화.
그랬을 때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하셨는데, 그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통해서 100데나리온 작은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인데, 형제들이 나에게 잘못한 거, 이런 것에 대해 섭섭한 거에 대해서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용서한다는 것은 그게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슬람의 그 코란 경전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도둑질하면 어떻게 해요? 잘라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고 두 눈이 없는 상태에서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눈으로 범죄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원 때 이란 가제미, 이름이 가제미야.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냐? 이란 이슬람 지역에서 왔는데, 거기는 용서라는 단어가 없어서 무섭다는 거야. 내가 뭘 잘못하잖아? 그러면 잘라. 이게 무섭잖아요. 그렇죠? 예? 불교, 자기가 죄를 지면 죄값을 자기가 치러야 돼.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지장경이라는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지장경을 읽어보면 부모에게 불효한 것들은 가장 무서운 지옥에 가면 고통을 받는데 무서워.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일산에서 개척하고서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라고 그러더래. 이 집에 전부 부적이야.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지장경을 읽어봤는데 무섭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불교에도 그렇고 모든 종교는 자기의 죄값을 자기가 치러야 돼. 그런데 성경에는 회개하면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해 주시고, 여기서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라는 것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용서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을 하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을 요약하면 천국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순종하는 것이고, 안으로 지체를 실족시키지 않도록 밖으로는 길 잃은 영혼을 끝없이 용서하며 사랑을 실천한다. 찾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천국으로 만드는 방법, 항상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섬기는, 그렇죠? 그래서 요새 우리 이제 요한일서, 2서, 3서를 매일 읽는다 그랬잖아요. 거기 사랑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우리 자녀에게 성경을 읽고 나서 뭐가 제일 마음에 남느냐 뭐 그렇게 물어보는데, 여러분은 뭐 요한일서를 읽는지 모르겠지만은 뭐가 제일 많이 남느냐. 근데 우리 신학대학 다닐 때에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신 조만 목사님이 이제 스님한테 물어봤대요. 스님, 성경 많이 읽으시죠? 스님한테 성경 많이 읽는다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막 너무 전도를 그냥 열심히 하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스트레스 받아갖고 스님한테 물어보는 거야. 예?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스님이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본다는 거야. 성경을 많이 읽어요. 예? 스님들이. 그래서 그 조만 그 교수님이 스님, 성경에서 어떤 말씀이 제일 남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스님이 뭐라 그랬냐면,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 말씀을 딱 말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것들이 말로만, 혀로만 사랑 하는데 행함과 진실함이 없다는 것을 딱 꼬집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공동체로 만드는 것도, 교회를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 천국이 되게 하려면 서열 따지면 안 돼. 권력 따지면 안 돼. 내가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서열 따지고 권력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둘 중에 하나지, 내가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가 크니까 라는 말에 대한 답을 주신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아까 이사야 52장 7절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자녀를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 믿음의 자녀를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놓고, 천국은 자기를 낮추는 자,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자, 그리고 용서하는, 사랑하는 자. 우리가 가정에서도 서열과 권력을 주장하지 않고, 교회에서도 서열과 권력을 주장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